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한 본문입니다. 또 에녹에 관해서 설교, 여기 송탄 한마음교회 처음 설교가 오늘 본문으로 한 설교인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상장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상장 받으러 오면 엄마 나 상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러 옵니다. 좋아서 그러는 거죠.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 선물 다 좋아합니다. 포상 다 좋아합니다. 보너스 다 좋아합니다. 승진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매일 상을 받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살만 난다 이런 인생입니다. 오늘 상 받아서 너무 좋은데 또 내일은 내일 받을 상이 있고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받을 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인생은 정말 즐거운 인생이요, 살만 나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300년이나 말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300년.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오늘 말씀이 주시는 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녹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과 짧은 기간도 아닌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 노아 홍수, 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고 위대한 족장도 아닙니다. 에녹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에도 단지 4절만 에녹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이 네 가지 정보만 에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하니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사나 신이 아니란 말이죠. 아내와 자식을 거느린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5장 다음에 6장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고 패역한 세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에 대한 그런 비난적 시선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를 모이는 예배를 자꾸 제한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이렇게 신앙으로서 살기가 좋은 시절은 아니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잠깐이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지도 않고 승천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살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입니다. 또한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공부하느라, 가정 돌보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평범한 가운데서,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지 않은 시절에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인간관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했느냐? 성경의 창세기 외에 에녹을 언급한 책은 히브리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11장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6절에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영어에는 보상, 포상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상은 항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상은 언제 받습니까? 무엇을 아주 잘했을 때 보통 1등, 적어도 어느 순위권 안에 들어야 받는 게 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때 무엇을 줍니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 이심을 믿고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지요. 아버지를 찾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상 주실 만큼 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을 기꺼이 주실 만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걸 잘했습니다. 평범했지만,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늘 찾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아가되 두 가지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갑시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해야 합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다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가 산 기간은 365년이요. 그가 하나님 동행했던
시절은 300년이라고 65년이라는 시간차를 둡니다. 뭐가 있을까요? 65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에녹이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65세였습니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너무 좋지 않아요.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이름을 짓습니다. 대홍수의 심판, 즉 세상이 끝날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시는 바를 실행하시는구나. 그가 살아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에녹에게 있어서 65세 이후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후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굳게 믿었기에 흔들림 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을 새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에 의하면 에녹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도록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따라서 에녹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계시를 받았고 그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예언자적인 삶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살았던 것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무두셀라가 가장 성경 인물 중에서 장수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왜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장수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무두셀라를 약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의 심판을 근 1000년 가까이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근 1000년간 참으셨을까요? 단순히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악이 심판을 당할 만큼 이 세상에 관영하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켜라 하는 메시지를 1000년 동안 보내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빨리 데려갈 수 없어서 무려 969년이나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장수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에녹의 예언은 그러면 과연 성취되었을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은 369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니 369년과 노아의 나이 600년을 더하면 969죠. 예,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그 시대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 에녹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무드셀라가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끓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셨다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동행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느낀다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울지 마라. 아들아 딸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아들아 딸아 내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반응하면서 호흡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한 최고의 행복인 것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후로 누리는 것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박종렬 목사님이 어린 시절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면 평양에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그 목사님 고향인 충북까지 내려옵니다. 고향이 머무는 동안 그 자기가 머무는 내곡에서 20리 떨어져 있는 용종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겨울 저녁에 깜깜할 때에 그 다음 날 이제 평양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서 서둘러 내곡으로 되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부지런히 예배 마치고 밤에 혼자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멀리서 어둠 속에서 종려라 종려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교인이라면 나의 이름을 그렇게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껌껌해서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잘못 들었나? 종려라, 종려라. 가는데 또 들립니다. 누굴까? 도둑놈일까? 도둑놈이라면 내 이름을 모를 텐데 누굴까? 가는데 또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 종려라, 종려라. 그때 악한 영, 귀신인 것 같아서 오싹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이 순간 겁이 들어서 서둘러서 이제 내곡으로 향해 서둘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좁히지 않고 뒤에서 쫓아오는 존재가 계속 종려라, 종려라, 같이 가자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으로 흠뻑 젖어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네 사는 친척 아저씨가 용정에 왔다가 방금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깜깜한 겨울 같이 동행해주면서 보호해주고 싶어서 뒤따라가다가 이름을 불렀는데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못 탔다고, 동행해주지 못했다고, 너 왜 이렇게 빨리 갔느냐,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냐, 내 걱정을 하면서 계속 쫓아갔는데 내가 너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렇게 친척 아저씨가 이야기하더랍니다. 박 목사님은 그날 밤에 이를 회상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나를 걱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쫓아오시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지치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최악의 길을 최선의 길로 바꾸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 매일 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매일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녹처럼 이 시대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상태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